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7개 교회들의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교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7개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작으로 칭찬의 내용과 책망의 내용, 그리고 권면의 내용, 우리 약속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각 교회들을 살펴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 7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실존했던 7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교훈적으로는 현재 교회들 또는 성도 개인의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언적으로는 오순절 교회 탄생 이후로 교회사의 일정 기간에 걸쳐 존재하는 기독교계의 생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존재했던 이런 기독교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7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가 있었던 그런 이후의 시대를 나타낸다면, 서문화 교회는 이제 로마 박해 시대 때,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 때, 또 사대 교회는 중세, 두아디라 안 했나요? 교황권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의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 또 빌라델비아는 종교 개혁 시대, 또 라우디게아는 현대 시대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7교회 교회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각 교회의 상태들, 또 상황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든 예언적으로든 교훈적으로든 우리는 이 7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상업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고요. 유프라데스에서 라우디게아를 경유해서 에베소까지 이르면서 동방의 산물이 종착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기록으로 볼 때 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고 해요. 25만 명이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0여 년 전에 25만 명이 모이는 도시였다면 굉장히 큰 도시였죠.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요. 또 미신이 성행했습니다. 또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이 부도덕한 곳이었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쪽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7개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들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죠. 그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죠,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었고 성령 세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쳤던 그런 기사가 기록된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제 그런 순간에 잠깐 말씀을 전하고 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올라가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18장을 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2차와 3차 때 그 에베소를 거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때는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잠깐 들렸던 것이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6개월간을 거의 3년간의 기간을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정말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됐기 때문에 한 곳에 3개월 이상 머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의 패턴이었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베소 지역은 선교의 거점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들이 이제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게 복원도인데요.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130m, 세로가 60m, 그리고 높이가 20m 되는 그 축구장, 웬만한 축구장보다도 큰 사이즈의 신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했고요. 또 음행이 이곳에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음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면서 이곳에서 돈을 바꾸는 이런 일들도 있고, 하여튼 신전인데 이곳에서 온갖 악행들은 다 저질러지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새겨놓은 당시 주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아데미 여신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가슴이 24개가 달린, 이게 다산을 상징하죠. 부유하게 되길 원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런 쾌락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으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이 에베소에서는 이와 같은 아데미를 섬기는 이와 같은 일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느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들을 때 그들이 바울을 전송할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까지 그냥 잘 가세요 문에서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를 타고 그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가서 그를 전송한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그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이런 에베소 교회에 이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이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일곱 별은 7사자를 말씀하고 7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저희들이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뭐 이런 그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잡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동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사랑하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죠, 모임이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심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는 또 구약의 대제사장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구약의 성막에서 금등대의 7등잔을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끄름이 생기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이 7등대의 이 등대를 이렇게 검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교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교회의 상태를 지적하시고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나 이게 동양권 문화에서 이 칭찬하는 게 참 어렵죠. 우리 자식들한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을 얼마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성경의 교훈을 좇아서 칭찬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 부드럽게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행위는 그냥 뭐 어떤 한두 가지 옳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균형적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하는 이 최선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감내하고 마땅히 겪어야 될 일들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인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의미는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이 확고부동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말씀드린 대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황제 숭배를 하는 이와 같은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이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의 행위가 또 우리의 수고와 인내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문자적으로 악한 것들을 뜻합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뭐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에베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이나 혹은 거짓 교사들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칭 사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한 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루살렘에 온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요. 혹자는 또 바울의 제자들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또 혹자는 니골라당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2장 6절에 에베소의 교회가 미워하던 거짓된 자들인 니골라당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확신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분별하고 거짓 것을 분별하고 사람들이 알도록 그들의 거짓을 드러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가 브리실라 아고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난 뒤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서는 보기가 힘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죠?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엄청 훌륭한 성경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고 그것에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은 것은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타난 사실을 이제 더욱 반복하는 이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신앙의 장점을 잘 나타내죠. 당시의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내적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처음 사랑, 얼마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따로 구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지, 이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했다게 하는 보다는 단호하게 버린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고 훌륭한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이 평범하지 않았는지 교회 인도자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여호와 증인일지도 몰라. 잘 지켜봐야 돼 저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듣고 되게 웃기기도 하면서 참 놀랍기도 했는데 아마 에베소 교회는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됐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시선으로 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형제 말씀이 오늘 좀 이상한데 진짜 저거 제대로 맞는 거야? 저 형제 어디 가서 또 이상한 교리 배워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거짓 사도인 것 같다. 거짓 교사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냥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주목을 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뭔가 조금만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오늘 말씀 이상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형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이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형제 사랑을 멈추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진리를 너무 강조하면 사랑이 없는 냉랭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성도들 교제하는 거 이거 자체가 마치 무슨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만 추구하는 이런 모습일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을 놓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형제 사랑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무분별한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연약하고 우리 다 죄인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 다 그런 거지 인생은. 이렇게 하기 시작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정말 지켜야 할 이런 선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고 이 방종으로 흐르는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내는 것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구에게 기준을 가지고 맡겨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유력한 한두 사람에게 이와 같은 부분을 맡기게 되면 전 균형을 잡기가 어렵게 될 것이에요. 한 사람의 권위가 너무 강력해지면 그의 일로 인해서 진리라고 하는 명목하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들을 낳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거꾸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또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이와 같은 사랑을 버리게 된 이런 과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지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이따가 나눔 질문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누가 생각나요? 성도들이 당연히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쁨으로 섬겨지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없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교회에 이제 그 연말에 행사를 하면 이런 게시판이 있었어요. 게시판에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적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 시계가 없거나 뭐 자전거가 없거나 뭐 양복이 없거나 이러면 이제 그것을 게시판에다가 이게 써놓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해. 뭐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게시판에 필요하다고 한 물건이 이제 교회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 필요가 있는 성도가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또 어떤 형제님이 그때 당시에는 참 구멍난 양말을 많이 신고 다녔어요. 요즘 구멍난 양말 신는 분 거의 없지만 뭐 발가락만 구멍 나나요? 뒤꿈치가 뭐 다 해져가지고 뒤꿈치가 다 보이는 이런 양말도 신고 다녔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은 이제 의자에 앉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무릎 꿇고 앉았기 때문에 구멍난 양말을 신으면 누가 봐요? 뒤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오늘날 같으면 형제님 양말 빵꾸난 거 신고 왔어요. 좀 이렇게 보고 다니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구멍난 양말을 신고 온 것을 보시고 조용히 나갔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형제를 불렀어요. 형제님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불러서 데려가가지고는 자기가 사온 양말을 건네면서 바꿔 신으시라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양말 한 켤레가 얼마나 대단할까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황,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눈에 다 보였다는 것이죠. 뭐가 안타까운지, 뭐가 부족한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겠노라고 하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한 삶이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내가 세상에 부를 쌓을 그런 시간이 없고 그런 물질을 그런 데 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물질적으로 부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지금 돌아보면 오늘 같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랬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아가라는 명령.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귀한 교회였어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에 대해서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을 버리게 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진실을 또 사랑으로 나타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22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대로 다시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지게 된 원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어떤 요소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또 알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식어졌는지,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전도하는 것이 식어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졌는지 이거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들을 확인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저녁까지 해먹고 집에 가면 10시, 11시였는데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만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집에 가는 시간이 좀 늦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해져서 우리들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룹별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께서 참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버린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